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말하도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아멘. 하늘나라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니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니하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네 사랑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들 안산을 사랑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어지럽히고 낙망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아멘. 영원히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묵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옳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쁘게 누리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산산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보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녹슬지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이윤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정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양국으로 나뉘어져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휩쓸려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는 크리스천들이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누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기동에 한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누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누리 교회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누리 공동체의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를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서 있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셔서 영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광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중구 수치가 낮게 나와서 계획된 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낙심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가 불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를 통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몸이 회복되어서 목사님의 삶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목사님을 돌보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누리 가족들을 또한 목사님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누리 공동체가 한 몸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땅에 뿌리를 내어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쁘게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그 섬김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여전도에서 특별 찬양해 주신 후에 이행구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 또 나를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소망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됨을 더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은 참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으로도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많이 또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하는데 사용하냐,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배경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때때로 이제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의 이렇게 이름, 우리는 이제 한누리 교회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혹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간판을 단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볼래도 아마 전 세계에 이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서머나 교회 이름을 쓰는 그런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 같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은커녕 책망만 들었기 때문에 누가 이런 교회 이름을 쓰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럴 만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인데 그 15절, 16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어떤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맥락에 보면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있었던 뭐 냉천, 온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곁들여서 예수님은 이제 차가운 것, 뜨거운 것들에 대한 어떤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결국 너를 토하여 낼 수밖에 없을 만큼 너는 미지근한 열심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대표적인 한 교회로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왜 갑자기 저 목사님이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전할까 해서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열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뭐 해요? 회개하고 더욱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곳곳에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떤 정도의 열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셔요. 두 군데만 보면 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서머나교회 한 교회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 건지셨듯 그 폴리캅을 건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폴리캅이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 서문학교회의 리더였던 폴리캅은 정말 죽도록 어떻게 했어요? 충성했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실 그 삶은 그만의 삶이 아니라, 폴리캅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되 어느 정도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제가 다녔던 우리 또 목사님들 다니셨던 우리 합신에 가면 그 건물 안에 지사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이렇게 써져 있죠. 지사 충성,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신학교에서 전임 사역을 희망하는 그 일을 부름받은 우리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선교사 혹은 어떤 사도 혹은 어떤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열심의 수준은 사실 다 동일하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그가 집사로 부름받았던,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다면. 제가 농담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한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품어나온 피고, 너를 구원한 피는 우리가 체했을 때 따는 피 있죠. 우리가 체했을 때 등을 두드려주고 팔을 이렇게 쭉 빼내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손가락 끝을 여기를 딱 땄을 때 시커먼 피가 나오죠. 그럼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죠? 피가 안 나오면 너무 괴롭고, 따고 했는데 시커먼 피가 쭉 나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피를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 시커먼 피가 나오는 것을 너무 기분 좋아한단 말이죠. 이 쓸모없어 보이는 체했을 때 따는 그 피. 때로는 나를 구원한 피는 그런 피냐?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구원한 피는 정말 예수님의 심장에서 품어나온 피냐? 그거 아니죠. 바울을 구원한 피나 폴리캅을 구원했던 그 예수의 피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의 피는 다 동일한 예수의 피죠. 그분의 심장에서 나온 그 피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충성스러운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충성스러운 삶은 어떤 등급이 있을 수가 없죠. 동일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열심의 수준이죠. 저는 이제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누구든지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면서 이 제자라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12제자에게만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도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열심을 내라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 열심의 기준이에요. 이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그 열심의 기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까지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죽도록 충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열심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내가 제일 열심인데 어떤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본이 될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때때로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위치를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열심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장로로서, 내가 이 정도면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 정도 살아가면 그래도 명함은 내밀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 속에 이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나 스스로를 그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아가는 삶이지 않은가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1조를 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까? 비록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열심히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이 열심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이지 그들이 결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결단코 더 열심히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때로는 이 바리새인인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데,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리, 내가 그래도 성도로서 어떤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와 또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는 나름 열심 있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너무도 부족한 삶이죠. 너무나 부족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단지 물질적으로만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측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 5명이 낼 수 있는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미지근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은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헌신의 삶, 죽도록 충성하는 삶,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심의 삶인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이 예배당 앞에 나왔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삶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사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이 열심의 수준은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만이 사셨던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능력, 자신을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의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삶의, 그 신앙의 온전한 그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과 그 헌신의 수준은 놀랍게도 하나님 그분이 사셨던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때요? 죽었다 깨나도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로서는 살 수 없는 삶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주, 많이, 우리로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 열심의 수준인데 하나님 자신만이 사셨던 그 열심의 삶을 놀랍게도 성도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된 증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충성된 증인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충성의 삶을 너희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만이 사셨던 그 열심의 수준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열심의 삶, 이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나의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시제로 부정과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보면 오늘 가서 전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죠. 또 몇 주 뒤에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전하면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예수님을 2번, 3번, 4번 끊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근데 놀랍게도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현재형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1학년 때 3월 달에 선교단체를 두드리고 그 안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구나 해서 제가 대학 1학년 3월 달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네, 제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제가 신앙해야 되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제가 앙망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 제 핸들에 조그만한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 마음의 왕자를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의 왕자의 물음표를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운전하고 있는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너의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있니? 이행구 네가 주인이 돼서 너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니? 아니면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너를 운전하고 있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도록.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하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줌으로 훈육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주권적 부모가 돼야 됩니다. 주권적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만큼 그 책임감에 비례하는 자율성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냐면 주권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이 주권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인 당신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꼭지를 돌게 할 때, 너무 화가 날 때, 그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애들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와 아이들에게 어떤 심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주권을 뭐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정말 무슨 말이든지 쏟아 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시면 그 아이와 분리하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아빠인 당신이, 엄마인 당신이 애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죠. 아이들은 너무 잘 알죠.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고 권사이지만 우리 아빠가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 아이들은 잘 압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만 가지고 꼭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의 신앙이 가장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 순간은 바로 뭐냐? 애들이 부모님의 꼭지를 돌게 했을 때예요.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들이 어쩔 줄 모를 그 순간, 그때 부모님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이 순간에서는 우리 엄마의 입에서 막 쌍스러운 소리는 아니어도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하느냐라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향해서 막 어떤 말로 아이를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엄마인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변한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변화돼 가면 애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딴 세상의 그 삶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진 않지만 뭔가 변화돼 가잖아요. 누군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격정과 막 그 분노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뭘 보겠어요? 내가 왜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우리 아빠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어머니, 나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몸부림을 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와 그 화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어떤 모습,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 부모님의 모습 앞에 아이들이 어때요? 나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부모님의 한 발짝 앞서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꼭지를 보고 자랍니다. 뒷모습.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근데 뒷모습을 잘 못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 뒤통수, 뒷모습을 잘 못 보여주면 애들한테 뒤통수 맞아요. 어느 날 그 애들이 부모님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 뒤통수를 잘 보여줘야죠. 어떤 뒷모습?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건 단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현재형인 거죠. 어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이 주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 월요일도 직장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 삶 안에 오직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너덜너덜하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 그러한 조그마한 산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생명을 약탈해가고 사랑을 약탈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80세가 된 늙은 시인이, 무신론자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인인데 그가 예수 앞에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 예수, 당신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죽었습니까?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그 늙은 시인에게는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근데 그 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보면 올리엄 캐리 이후에 영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선교사로.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큰 트렁크에 자기의 짐들을 넣어갖고 간 것이 아니라 나무 괴짝에 자기가 써야 될 일상 옷이나 가재 도구를 넣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 당시에 선교지로 나갔던 선교사들이 2년 안에 20명 중에 19명이 죽었어요. 95%가 선교지에 나가서 2년 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트렁크에 옷가지를 넣어갖고 가지 않고 나무 관 같은 그 상자 안에 자기 짐을 넣어갖고 갔습니다. 2년 안에 20명 중에 19명이 다시 그 관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 동료가 지금 평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인의 가슴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약탈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당신이. 내 사랑을 약탈해가는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예수, 당신은 하나님인가? 당신은 사람인가? 당신은 죽었는가? 당신은 살았는가? 그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그 딸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자매의 발걸음을 이끌어간 것이죠. 우리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짧은 한 1분 정도 영상인데 한번 잠깐, 다 이미 보신 영상이지만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불 잠깐 꺼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감독이 이 카메라 렌즈를 저 하늘 끝으로 끌고 가죠. 네,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런 상황에서 해주세요. 해주시다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든 불신자에게 주셨던 말씀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뭐 하시겠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어떤 식탁의 삶.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말을 식구라는 말로 많이 표현했죠. 요즘은 식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아내를 가리켜도 뭐라고 그래요? 예, 제 식구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같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솥밥을 먹는다. 아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식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식구란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넘어서 너와 내가 생존을 같이 한다. 생존. 이 식구라는 의미는 밥을 같이 먹는 이 입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생존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식구에 대한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어려움, 그 역사들 가운데 이 식구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의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관계가 서로 식구다라는 겁니다. 저도 식구가 있거든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다른 데서 살고 큰 아들과
딸하고 사는데 때로는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2주일 동안도. 그래서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 이번 달에 언제 같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같이 못 먹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와 내가 식구인가? 우리 아들과 내가 식구인가? 식구가 아니구나. 단순하게 밥을 같이 안 먹어서 식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내가 함께 먹고 같이 사는 존재인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생존을 함께하는 그 관계가 바로 식구의 관계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너와 함께 먹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큰 충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9장이죠. 그 11절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함께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의 묘가 있습니다. 사육신, 생육신 잘 아시잖아요. 사울에게 남은 마지막 피부치예요. 누구? 무비보셋입니다. 전 왕의 핏줄이에요. 왕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왕조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전 왕조의 왕족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반역의 씨가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하나 남은 그 손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예요? 왕의 자녀들 뿐입니다. 왕의 아들들, 왕자들. 그들이 왕과 함께 항상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전 왕조의 사울의 손자 하나 남은 그 왕자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항상 그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 무비보셋이 바로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 왕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매일매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왕의 식탁에서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해야 돼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비로소 왕자로 공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형제님은 왕자님이십니다라고 아무리 외쳐서 그래서 당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왕자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분의 정체성을 주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왕자가 매일마다 어때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왕자는 누구도 당신은 왕자예요. 당신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늘 자신이 왕자인 것을 온 삶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 앞에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왕자가 백성들 앞에 왕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왕과 함께 왕자의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구의 삶, 이 생존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게 될 때 놀랍게도 목사라고 하는 저의 타이틀, 선교사라고 하는 저의 타이틀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왕자에 앉아 있던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쓰여져 있었던 왕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다시 던져 드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히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나밖에 모르는 자가,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나를 중심에 놓기를 원하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음성을 열심을 내어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우리 임금 되신 주님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드린 헌금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예수 배움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모임은 1남녀 전도회가 주관하는 찬양 및 기도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부터 청소년부 중국어 교실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덕봉 집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3월 24일 교회 고시부 및 공천부 회의에 참여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모임은 제가 인도하고 다음 주 기도는 김영준 집사님, 특별 찬양은 이 남전도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떡을 드실 텐데 우리 이상빈 장로님 또 김민숙 권사님 예음자매의 출산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내셨습니다. 잘 회복되고 또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예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식구 되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누리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